오늘 아마 오후에 이제 브라이전 회사에서 나와서 교회 인터넷을 고치면은 이게 고치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우리 그 새벽기도회가 방송되는데, 아마 지금 어제처럼 이 새벽기도 방송되는 걸 녹음해서 빨리 녹음이 끝나면은 또 카톡으로 전 교인한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좀 불편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인데요. 어제 12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약간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잠시 좀 보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제가 한번 1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는 양가 감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받을 때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미운 감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사랑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때려야 되는 그런 상태의 양가 감정, 그 자녀니까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 자녀가 너무 스포일되고 말을 안 되니까 또 때려야 되는 미운 감정, 그 두 감정이 같이 있는 게 오늘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12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면은 두 번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14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요 말은 먼저 내가 그들을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우리 이사야를 보면은 이 진노의 막대기가 너무 교만해서 진노의 막대기가 자기가 마치 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수단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진노의 막대기에 진노를 베푸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또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제넘게 너무 심판했던, 자기가 그 주체로서 심판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기서 유다는 이제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바벨론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다시 뽑아서 가나안에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앞에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는 것은 남유다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서 뽑아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말합니다. 이런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서 바벨론을 뽑는 것은 심판이고, 그 바로 이어서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는 것은 심판 이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처음 뽑는 것은 심판이요, 그 바벨론 심판이요, 두 번째 뽑는 것은 바벨론 가운데서 뽑아서 가나안에 다시 오도록 하니까 이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도 이 선지자가 미리 또 예언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볼게요. 이 12장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자,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절, 바벨론 또는 이방 사람들이 내 백성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또는 바빌론 백성인들에 대한 약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방 백성, 이방인들, 바빌론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 시대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낳은 요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뽑아버리고, 이방인들 바벨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우리 그 다윗이 있을 때 이방 신하들, 다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가운데 다윗의 신하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종적으로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그게 똑같죠. 지금도 뭐 인종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이 어떻고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이고, 그런 개념은 사실은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희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 도구로 세운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종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방민족들 바벨론 신들에게 너희들이 그전에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뭐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단순한,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은 두 가지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의 가장 주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때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를 자기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말로 안 되니까, 아니면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 말로 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는 이 이상한 행위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죠, 또 그죠? 그러나 이 행위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선지자가 자기의 이상한 행위로, 하나님의 상징 행위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 13장에 두 가지 그런 상징 행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허리띠, 썩은 허리띠, 또 하나는 포도주 가죽 부대.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에레미야 13장을 읽어드리지만 이 에레미야가 하는 상징 행위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나중에 우리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보다 훨씬 더 상징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 정신병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특별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들어선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뭐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상징 행위 하겠다고 해서 옷 벗고 밖으로 다니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면 되지, 이상하게 나도 뭐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한번 벗고 나가보겠다 그러면은 교회에 수치되고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그 시대에 제한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썩은 허리띠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 가서 그 바위 틈에 감추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유브라데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 유브라데가 아닙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가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이 아니고 그 요단강 하부에 있는 그 유브라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바로 그것이죠. 이 생각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가나안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브라데 바빌론까지 그까지 갔다가 여도봐 며칠 뒤에 다시 찾으라거든요. 며칠 뒤에 찾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가도 3개월 몇 개월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유브라데라는 곳에 가서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않은 허리띠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다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를 찾아보니까 아무 쓸데없이 다 썩어버린 뱃띠, 허리띠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까지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제 상징 행위가 끝났죠. 자, 이 상징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허리띠가 썩은 이 상징 행위의 뜻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때 살던 유다의 교만, 이 교만을 썩게 만들겠다. 이 뱃띠가 썩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교만, 이 교만을 썩게 만들어서 아무런 소용없이 쓸데없이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뱃띠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천하에 쓸데가 없습니다. 허리에만 뱃띠가 썩어버리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이 교만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어떤 교만도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썩은 뱃띠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권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신분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뭐 이런 교만, 이런 것도 교만이 맞죠. 그러나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영적인 교만도 다 맞고요. 또 우리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교만도 다 이런 모든 교만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뱃띠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악한 백성이 하나님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은 전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종교의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심령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피조물의 사악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자, 여기서 완악한 게 살기가 있고 사람을 패고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차라리 내가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지, 내가 공부한 어떤 학력을 믿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썩은 뱃띠 같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마음에 완악한 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게 되리라라고 말. 그래서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지금 유다의 교만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 아무데도 쓸데없다. 자, 아무데도 쓸데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에 옷장에서 꺼냈는데 옷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뭐 그게 어렵습니까? 집에 그 옷장에 보니까 뭐 잘못해서 다 썩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고이 간직합니까? 아니죠. 쓸데없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유다의 교만이 썩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서 버려. 그게 바빌론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뱃띠 자체에 대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자, 이 배로 만든 띠, 허리띠가 사람의 몸에 딱 붙어 있어야 허리띠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허리띠가 이거 사람의 몸에서 딱 붙어 있어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어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에게 착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배띠가 어디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은 허리띠가 다른 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은 허리띠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세상에 어떤 다른 좋은 곳, 다른 곳에 붙어 있으면 그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히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리띠라면 허리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썩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상징 얘기고요. 두 번째는 12장부터 14절까지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 별 특별한 상징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모든 가죽 부대, 우리말은 모든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뭐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뭐 예를 들어 포도주 가죽 부대에 모래가 가득 차겠다. 그러면 이건 또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그게 뭐 무슨 상징 행위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12절 중간에 포도주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자 여기 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생님 그럼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뭐가 가득 찹니까? 그게 뭐 별거라고 우리를 불러서 얘기합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포도주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우리가 뭐 그걸 모를 줄 알아?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포도주가 가득 찬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주민들,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잔뜩 포도주가 가득 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잔뜩 술에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서로 못 알아보고 다투고 싸우고 백성들 간에 싸우고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충돌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는 다른 어떤 상징 행위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지극히 평범한 상징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 하나님의 메시지냐라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죠. 자, 이 포도주에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당연한 거지. 그 무슨 메시지가 있겠느냐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다. 이처럼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너희들의 그 잔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가득 차서 잔뜩 취해가지고 세상에 잔뜩 취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고 찢고 뽑고 싸워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는 어쩌면 너무 자주 지극히 평범한 상황, 지극히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는 다른 특별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썩은 뱃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상징 행위와 다른 것은 너무나 상징 행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생활은 참 지극히 평범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와서 자고 일하고 와서 뭐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지극히 마치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현상 가운데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평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정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특별한 상징 행위입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상징 행위보다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보여준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 행위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뭐 어때서 우리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지겨워.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눈이 어두워서 교만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특별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매일매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도 교회 안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그 삶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이 중요하고 평범한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딱 한마디입니다.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딱 한마디에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3장에 의하면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교만은 성품의 사회적인 행동의 교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완악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판단했던 자기 논리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런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제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누군지 이제 감 잡히죠. 바벨론에서 오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바벨론은 북쪽, 동쪽이죠. 북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떨 때는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쪽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지도를 보면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대체로 북쪽에서 온다. 바로 북동쪽이니까 동쪽은 살짝 빼고 북쪽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동쪽에서도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을 살짝 빼고 하여튼 그쪽에서 오는 세력들은 이 당시 세력들은 전부 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북이스라엘에게 북쪽에서 온다 그러면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 북쪽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겨지던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제 뭐 바벨론이 오니까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멸망하니까 그 양떼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한탄이죠.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의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너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이 말은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바벨론 왕을 섬겼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뭐 애굽 왕도 섬기고 바벨론 왕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는 그 관계가 좋았죠. 마치 친구 같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애굽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이 자기 이익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형 동생처럼 하던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아들 하던 이 유다를 자기 이익이 있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희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 평소에는 관계 좋죠. 우리가 뭐 좀 물건도 바치고 아름답 뭐 좀 이렇게 아양도 떨고 하니까 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 그래 알았어 우리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는 안면 상몰수하고 완전 쳐들어와서 또 이렇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망하는 이 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좀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자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흑인이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요 말을 얼핏 읽어보면은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도 반점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라 이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스인이 아프리카 흑인이 어떻게 자기의 검은 피부를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겠느냐? 못 바꾼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 그 표범은 그 점이 있는 그 동물 아닙니까? 그 표범이 어떻게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못 바꾼다. 그러니까 구스인이 피부를 바꾸지 못하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심판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얼핏 읽으면은 피부를 바꿀 수 있고 반점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악을 선으로 행하라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악에 익숙한 너희입니다. 이 남유다는 악에 익숙해서 악이 이 사악함이 피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었어요. 못 바꿔요. 이제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안 바뀌겠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포 하나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바뀌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동네에 가면 여러분 우리 그 하수구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있었던 동네 언어로 수채라고 말을 했는데 수채 맞죠, 그죠? 수채 그죠? 지금이니까 하수구잖아요. 이게 표준어인지 표준어인지 뭐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저는 표준어로 사용했어요. 그 하수구에 그 온갖 오물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하수구를 청소를 해요. 그 청소를 하다 보면은 하수구 옆에서 구슬놀이 하던 게 구슬에 많이 빠진 게 그 청소를 하면 그 구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가끔 가면 동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들이 동네에 이제 하수구 청소하면 아이들이 그 옆에 붙어서 구슬을 하면은 손 가지고 그냥 집어요. 아이들이니까 뭐 구슬이 더 중요한 그냥 집죠. 그냥 이렇게 줍죠. 그런데 보면은 어떨 때 제 기억에 아주 예쁜 병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은 안 집어갔는데 제가 한번 집어서 병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거 씻어서 쓰려고 집에 와서 씻고 씻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뭐 요즘 그렇게 뭐 클로락스레진 아주 지독한 뭐 그 표백제가 있었으면 몰랐을까? 그 당시 있어봐야 빨래 넣고 한 장 고개 다녀. 그거 가지고 아무리 씻고 물에 며칠 동안 어머니가 있어요. 그거 물에 오랫동안 놔뒀다가 빼내면 좋을 것이다. 아이고 일주일 이상 놔둬도 그 병은 계속 그대로 보면은 많이 깨끗해지는데 보면 또 냄새가 나요. 못 써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병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막 다 씻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그 하수구의 병이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그 병에 그 뭡니까 화학 성분이 변할 정도로 그 더러운 것이 병 속에 배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어버리니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안 바뀌죠. 배어버리니까 스며들었습니다. 악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들. 유다 백성들은 이 악이 그냥 내 마음에 좀 악한 게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좀 표현을 세포 하나하나에 뼈 마디마디에 악이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건 못 고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에디오피아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이미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돌아올 가능성이 0.001%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지극하신 은혜와 자비와 풍성함으로 기다렸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100% 불가능한 정도로 여러분은 세포 하나하나에 악이 다 배어버렸으니까 그게 변화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빌론이 버렸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극히 참으신 인내와 은혜입니다.
그거라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26절 보면 이렇게 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바벨론에 포로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수치 중에 수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가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에까지 걸쳐서 너의 수치를 드러야 되는, 이게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말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치마를 들어서 자기 하체를 보여주는,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그게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들이 유다가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그 유다인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들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수치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메시지를 정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0년 포기한 적은 있고 400년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를 한 적은 있었지만 영원토록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썩은 뱃띠처럼 교만이 있으면은 쓸데없으니까 미련 없이 버리면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혹 우리 안에 남아있는 썩은 뱃띠처럼 교만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수치를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건강으로 올해 꼭 지켜주시고 그 외에 가정과 일터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